너무 보고 싶은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 목요일 날 아침 여러분들 빨리 보고 싶은데요. 한 주가 참 더디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가정에 또 여러분 생업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리심이 가득한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예배는요, 제가 짧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요.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리고 짧게 기도하고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마쳐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를 주장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겠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반갑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요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담당하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약점을 잘 참아주고요. 또 인내해주고 이해해주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말씀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아요. 우리 가운데 누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만큼 믿음이 성장한 것도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주고 또 기도해주고 이해해주고 또 모범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만큼이라도 믿음이 성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믿음이 성장할 때 그 중간에 누가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고 비난하고 또 공격했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참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그의 제자를 불러서 제자들이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3년을 기다려 주셨어요. 제자들 가운데 그 누구 하나 예수님에게 처음 올 때부터 믿음이 너무 강해서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실족한 사람이 있어요. 실족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다들 넘어지고 다들 부족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성장할 때까지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인내하신 거죠. 그 제자들이 부족함을 보일 때마다 예수님께서 공격하고 지적하고 내쫓고 그랬다면 12제자는 없는 거죠. 그래서요, 저는 예수님께서도 기다려주셨는데 우리도 부족한 사람을 보면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받으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렸다고 얘기하나요?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 우리를 받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우리를 받아줬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요. 믿음이 연약한 우리가 아닌 아예 믿음이 없는 우리, 그런 우리를 그의 자녀로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희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우리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본문에 나오잖아요. 너희도 받으라. 우리도 서로 받아주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많은 것이 달라도 서로 받아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무언가 큰 일을 하고요. 또 대단한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 생각도 다르고 사는 형편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도 다 다르지만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받아줄 때 서로를 이해할 때 그래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서로를 받아주지 않으면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또다시 8절과 12절에서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어요.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할례의 추종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할례의 추종자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이라는 뜻이에요.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다윗의 뿌리다. 이 말도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8절을 보면 예수님을 이방인들도 긍휼함을 입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을 보면 예수님을 뭐로 소개하시는가 하면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을 위해서 태어난 분이기도 하지만 이방인들, 열방을 위해서도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그의 품에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되게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피부 색깔, 가진 정도, 출신지 그리고 사고방식에 따라 사람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셨죠. 그래서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조차도 모든 사람을 하나를 묶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으니 우리조차도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가 되어서 서로 받아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죠. 그러면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를 받아주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나는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나는 아내는 나를 서로 받아주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고 우리는 자녀들이 또는 자녀들은 부모님을 받아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퇴근해서 집으로 왔어요.
집이 많이 어지럽죠.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했냐고. 그런데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받아야 하는 거죠. 아내도 집에서 참 할 일이 많았구나. 오늘 하루 동안에는 그렇게 받아서 아내와 하나 되기면 좋겠어요.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집에 와서 육아도 안 해요. 아이들도 잘 보지 않고 오면 그냥 들어 누워 있어요. 얼마나 얄미울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남편이 밖에 나가서 우리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남편을 받아주면 좋겠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지요. 집에 오면 말 잘 듣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다들 말 잘 안 듣죠. 그런데 부모님들 저 아이가 밖에 나가서 공부한다고 얼마나 스트레스 쌓였을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연습한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이야기하면서 서로 받아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서로 받아주면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게 하나가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에 그걸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요. 평생 동안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하면 좋겠지만 목표를 오늘 딱 하루로 잡으시고 서로를 받아주시기 바라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내 생각과 같은 사람하고만 어울리고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은 같이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비난하고 그렇게 있지는 않은가? 만약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가운데 서로 생각과 마음이 다르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성일교회가 정말 잘못됐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서로 다 우리 교회가 잘 되면 좋겠어 하는 마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의사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를 이해해 준다면 우리 교회는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될 거고 그것은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과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를 잠시 내려놓고 상대방을 받아주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더 기뻐하시고 어떤 것에서 더 영광을 받으실까요? 너희는 서로 받으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 생각과 행동 방식이 서로 다 달라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서로 다 받아주는 오늘 하루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저희들이 서로를 받아주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생각과 마음이 달라도 하나님 서로를 받아줌으로 하나 되는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귀한 하루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